사도행전 10장은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고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꺼려했고 심지어는 함께 식사하는 것도 금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조차 유대인에게는 거룩함 밖에 있는 자로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를 통해 복음의 지경을 열어 가십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갈망했고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지만 복음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한 자였습니다. 베드로 역시 여전히 유대적 배경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각기 다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속되다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고넬료에게는 욥배에 있는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는 지시를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조금씩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이나 율법의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선언은 복음의 지평을 근본적으로 확장시킨 고백이자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 선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과 동일한 성령 강림입니다. 이방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보이지 않게 복음을 선긋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 사람은 교회에 어울리지 않아. 저런 배경을 가진 사람은 구원받기 힘들 거야. 마음속으로 판단하며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배경이나 출신, 과거가 아닌 그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부으십니다. 고넬료처럼 사모하는 마음, 진실한 기도, 끊임없는 경외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가진 한계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고넬료처럼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베드로처럼 편견을 내려놓고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 위에 동일하게 임하셨듯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 위에도 차별 없는 은혜와 사랑이 흐르게 하소서. 복음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삶의 자리에서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